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이 상자는 도대체 무엇 하는 도구일까요? 네, 이것은요 최초로 만들어진 사진기입니다. 1839년에 만들어진 사진기인데요. 다게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한 번의 촬영으로 단 한 장만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출 시간을 20분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50년에 아처라는 사람이 유리판에 콜로디온이라는 접착제를 발라서 촬영하는 습식 사진술이 발명되었고 선명도가 뛰어났고 복제성도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는 20초 정도 노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은행원인 바로 이 타임즈의 모델도 되었던 이스트먼이 대중적인 카메라를 만드는데 힘을 쏟은 결과 1888년에 코닥 카메라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100장의 필름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찍은 다음에 회사로 보내주면 인화를 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필름도 장착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 6장짜리 필름이 장착된 카메라가 출시됐는데 가격이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브라우니 카메라는요 히트 상품이 되었고 이제는 수백만 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다가 1970년대 되어서 이제 칼라 사진이 보급됩니다. 그리고 디카라고 불리는 디지털 카메라는 1975년쯤에 등장했지만 이제 190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보급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너무 좋은 것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경치나 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카메라로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얼마나 좋은지 달의 분화구까지 찍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 필름이나 메모리에 사진이 저장되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기억에도요 어떤 이미지가 저장되면은 생각을 할 때 추억을 하면은 그것이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이미지가 우리의 기억에 계속 떠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것 또 어떤 분위기 느낌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느낌 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카메라로 찍어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기억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기를 딱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가 사진기 안에 저장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저장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늘 우리에게 심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비하합니다. 인간은 그저 우연히 존재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큼 인간의 가치를 높게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존재, 귀한 존재가 되었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담겨 있을까? 하나님을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게 저장되어 있는가?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한 8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사람만 흙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 사람을 의미하는 휴먼이라는 영어 단어는 후무스란 말이 어원인데요. 이 후무스란 말의 뜻은 땅과 흙이라는 뜻입니다. 땅. 결국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냐?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이란 말은 휴밀리티인데, 이 겸손이란 말도 바로 후무스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뭐냐? 내가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인간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으면은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요, 아담아, 붉은 흙이 어원입니다.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흙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귀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더불어서 기억할 것,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요.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새와 물고기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2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 죄악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라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식민지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것은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는요, 흙의 에너지로 자란 풀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동물들처럼 풀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채소와 과일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동물들이 먹는 그 풀도 먹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채소와 과일을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먹거리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이 채소가 없어지면서 동물도 먹거리의 영역으로 넓혀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은요, 산 동물도 이제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정확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또 우리가 힘이 세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이 동물을 먹거리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7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라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7번째 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인간은 침팬지와 유전학적으로는 98%가 같다. 쥐는 99%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동물들이 과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종교의식을 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통로, 이게 바로 영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생기, 생명, 바로 이것이 영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종교심으로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해요. 말은 무신론자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번 설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조상들은 절대 오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경배를 받을까요? 귀신들이 바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이자 설날인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어디에 살아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노숙자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아무데나 다니며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주신 거죠. 정원을 주신 거죠. 그걸 갖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4개의 강물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비송강에는요, 금이 있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보석들도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강에 가면은 그물 아마 덩어리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생명나무 가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매달 열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기에 천국에서는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동물들은요,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특별히 금지사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한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어요. 이 금지사항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바로 영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지사항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한 가지 이 금지사항인 아담 언약을 어기고 말았죠. 자, 호세아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언약을 주셨죠. 자,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요, 모든 자유가 주어진 곳은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사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네 맘대로 써도 좋다 이렇게 적혀 있는 물건은 이 세상에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반역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한 가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바로 이름을 짓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초의 인류는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종류의 동물의 특징을 잘 알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담의 지혜는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부족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기만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바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별개의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배우자는 무엇이냐면 내 몸의 일부예요. 갈비뼈처럼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나 다리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들어서 두 사람은 동등하고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알아서 둘이 짝짓기 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결혼 주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주례사가 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례사를 주신 거예요. 결혼은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합하다는 말을 월터 트로비시는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둘을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이를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남잖아요. 아무리 잘 떼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랑과 혜택을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사람에게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만나고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진기와 사진, 실제와 사진기가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빛나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복되게 살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올 한 해는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사진기에 사진이 찍힌 것처럼 찍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와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